한번 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자,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인데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전부 다 읽고 내용을 요약해보라 하면은 어렵겠지? 그렇죠? 너무 길지 10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먼저 25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줄게.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뭔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했었어?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제사를 지냈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속죄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걸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항상 매번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매번 그렇게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전부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내셨을까? 그렇지, 정답.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매번 드리던 그 제사를 한 번에 싹 끝내버리신 거야. 그래서 다시는 뭘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맨 처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들 전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대단하지? 네.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신기하지? 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더러워진 것을 깨달았고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 몸을 더럽히고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제로 부정해진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히브리서 10장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고 온전하여졌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 하늘에? 네, 맞아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이게 성경적이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도 계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 왜 계실까요? 거기 왜 앉아 계실까? 왜 앉아 계실까요? 이것은 비유로서 어떤 비유냐면 마지막 때의 결혼잔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서 결혼식 드려라, 결혼잔치 진행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결혼잔치 말고도 또 다른 한 면으로 다른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을 받게 되죠?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무엇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성경? 영생도 맞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바라는 답은 그거였어. 조금 전에. 성 뭐라고요?
성령 정답입니다. 네, 성령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야. 대박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서 하나하나 그냥 적힌 대로 한번 지켜봤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없는 내용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담배 얘기 없거든? 그쵸? 담배 얘기 없어요. 말씀에는. 그쵸?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잖아. 알죠? 네. 엄마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겠니? 우리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래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왜냐?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합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또 다시는 정죄함도 받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 뭐라고? 다시는 뭐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날에 다시는 뭐를 받지 않게 한다? 죄를 범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 너 죄인이야? 이거 없게 해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지은, 내가 지은,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싹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덕분에 우리가 옛날에 설교 때 잠깐 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감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일반적인 양심이랑 달라요. 완전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 다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랑 달라요. 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달라. 네, 더 좋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믿음이 생기고 싶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방금 전까지 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선생님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 방금. 그치?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로 갈린다는 걸 말씀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경우로 갈린대요. 그게 25절 다음부터 하시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짐짓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책 여러분들 다 있죠? 하민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자, 26절에 보시면,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해요. 자, 짐짓죄라는 게 뭘까요? 짐짓죄가 뭘까? 혹시 어플 있는 분들 그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버전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짐짓죄라고 한 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이라고 해요. 네, 표준세 번역에선 일부러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일부러 죄를 지으면 뭐가 없대요? 네?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못 들었어 내가. 그렇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우리 아까 전에 들었죠? 자,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매번 드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그것을 매번 드릴 필요가 있게 됐다 그랬어? 없게 됐다 그랬어?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랬어.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모든 제사가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은 사람은 또다시 제사가 있다 없다? 제사가 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은 사람은요, 모든 제사가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제사가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뒤에 말씀 볼래요? 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야. 다시는. 엄청 무섭지?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넌 끝났어. 너는 이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 없고 너 심판받을 것만 기다리면 돼. 이 말씀이에요. 엄청 무섭지 않아? 그렇다면 이 일부러 지은 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진짓 죄를 범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 29절도 한번 볼게요. 자,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29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애초에 몰랐던 사람이면 모르겠어.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면 모르겠어. 그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더 나아.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너희들은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한 개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삶이 더 윤택해졌을 텐데 라는 생각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고 공부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잤으면 삶 윤택해져. 맞아. 성적 올라가. 그런데 심판받을 거 각오해.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고 있다는 거 까먹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되게 흔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저 사람이 욕먹을 만해. 미움 받을 만했네. 잘못했네 저 사람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너 그렇게 대접받는 거야. 우리들 안 그럽니까? 이게 내 모습이지 않아? 미워하는 친구들 보면은 꼭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게 괜찮은 것 같잖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함께 연관지면 이런 얘기예요. 너 친구 미워하고 아무리 친구가 잘못했어도 그 친구에게 욕이라도 한번 하는 순간 너는 지옥 갈 거 준비해. 지옥 갈 거 준비해. 다시는 너에겐 속죄함이 없어. 하나님도 너 안 봐주신다고. 너가 그 친구 봐주지 않았잖아. 하나님도 너 안 봐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성령님은요. 아까 말했던 그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마구 찔러대셔요. 저희이 지금 잠깐 얘기했잖아. 간단한 몇 가지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마음이 찔리면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지금 너네들의 양심을 찔러가면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네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무시하고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는 걸 무시하고 내 양심이 찔리는 것도 다 모르는 척하면서 끝까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는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고. 성령님을 욕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야지. 양심이 찔렸으면 돌이켜야지. 성령님이 지금 아주 호소하고 계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소홀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계시다고 해요. 성령님이 지금. 그거 무시하면요. 다시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봐주실 일 없어요. 그냥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31절부터 32절 말씀 자, 앞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지금 들어보니까 심판받는 거 무섭니, 안 무섭니?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워 보이니, 어려워 보이니? 절대 안 쉬워 보이지. 근데 가만 보면은 난 지옥 갈 것 같지 않아? 너네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 근데 저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너네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너네 다 지옥 간다는 얘긴데? 무섭지 않아? 소망이 없지? 아무런 가망이 없지?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무섭다면 기억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했던 그 힘들었던 점들 무엇이 있었는지, 너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었는지 그거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죄 짓는 그 모습으로 끝났다가 이제 심판당하니까 그래 에라 모르겠다 이거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야. 이해됐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금 전에 읽어봤던 31절, 32절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 점들이 있었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엄마 말씀 듣기 싫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 잘 듣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나쁜 사람, 욕먹어도 싼 사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가끔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그거 기억해 하라는 거야. 그거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공부했으면 성적이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들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앞으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순종의 싸움,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왜 그렇게 싸웠니?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니? 너네 오늘 교회 왜 나왔니? 히브리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도 히브리서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뭘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한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무서운 이야기들 있지. 심판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 오늘 했던 거, 오늘 승리했던 이 싸움 끝까지 지켜나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받을 일 없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무서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얘기부터 했을까? 왜 우리가 죄를 실수라도 혹시라도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 다시는 너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왜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먼저 했을까?
이유는 하나야. 너네가 할 수 없는 거 너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고. 믿음의 싸움 이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연쇄살인범들 나오지. 그렇죠? 그 연쇄살인범들 뉴스에 뜨면은 욕하니 안 하니? 욕해야 안 해요? 욕하죠? 죽이고 싶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저런 것들은 죽어도 싸 막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치? 자, 감히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지 마세요. 맞아. 정말 죽어도 싸고, 정말 욕먹어도 싸고, 그냥 평생 죽기까지 고통받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뱉지 말라고. 입 밖으로 뱉지 말라고요. 그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알겠어. 그 입 밖으로 뱉지 마. 네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다들 너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울부짖어. 하나님 어찌 저런 악인들을 아직도 살려두고 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불을 다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우라통이 터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야. 그 마음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힘들 수 있어. 진짜 힘들 수 있어. 하기 싫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같이 끝까지 인내합시다. 나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 그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는 짐짓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면 부족하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방 가서 반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